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8일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일단 이 플랫폼으로 먼저 올리고요. 제가 라이트하우스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라이브로 갈 수 없으니까 혹시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저를 따르시는 분들 있으면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꼭 라이트하우스 코리아 페이지를 따로 찾아가셔서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저희 한국어 유튜브가 있죠. 그래서 한국어 유튜버로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면서 같이 조인하겠다는 분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5월 18일 주일을 향한 말씀인데 또 여러분에게 격려가 될 줄 믿고 나중에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또 한국어를 하시는 디아스포라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 가운데 컨빅션을 주셔서 주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5월 18일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있으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마치 저마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을 것이다. 10처녀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두었다. 그러나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처녀들은 다 일어나 저마다 등을 손질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주겠니? 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답하였다. 너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랄 거야. 차라리 가게에 가서 가서 사다 쓰지 그러니? 라고 이제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하고 문은 닫혔다. 그 이후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부르짖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또 이 말씀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인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한국 사람들을 향한 컨텍스트,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어떠한지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가까우면서 성도들은 깨어있지 않고 중독에 빠져서 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중독에 빠진 한국 사람들 또 나도 모르게 중독인 것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알리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악한 영은 한국의 연예계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점 중에 하나 또 한민족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이 뛰어나고 또 K-팝과 K-드라마가 굉장히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연예계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반중독에 빠져서 정신적인 상태가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엔터테인먼트로 하여금 우리가 약간 그 중독적인 맛을 본다 그러나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영적으로 보기에는 한국은 굉장히 큰 위기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산당의 위협이 아주 현실적이고요. 아주 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텔레비를 틀면 엔터테인먼트가 나오고 주변에 재밌는 게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잘 직시하지 못하고 반중독에 빠져 있어서 깨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라의 반중독이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술집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 밥문화, 술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나라의 반 이상은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알코올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에게 있는 굉장한 트라우마와 아픔이 많을 때, 그 아픔을 대면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알코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술에 빠져있는 한국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껴있는 것을 얘기하다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속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믿는 성도들은 첫 번째 깨어있지 않고 중독에 빠져서 현실을 모른다. 그 아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이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 서울뿐만 아니라 맨하탄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으리으리한 도시를 바라보면, 도시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화려하고 불빛이 찬란하고 하니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아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주변에 중독에 빠진 자들이 더 많아서 그냥 묻혀서 같이 중독에 빠지는 것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나 또한 더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만, 내 주변에 반중독에 빠져서 굉장히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나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허상과 망상 가운데 빠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허상과 망상에 빠져있는, 제가 이걸 한글 성경으로 찾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따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십시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을 보면은 They will turn their ears away from the truth and turn aside to myths. 이게 무슨 이야기냐? 4절 말씀.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불필요한 사이드 이야기에 너무 귀를 많이 줘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myth, 영어로 말하면 여기 영어 성경에는 myth라고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냥 허상, 망상, 가상적인 이야기들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 권면해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너무 뉴스가 어수선한 것도 많고, 뉴스라는 것의 미디어의 포인트, 뉴스의 포인트는 뭐예요? 요즘 있는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게, 세상에 알리는 게 뉴스의 어떤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도 봐야 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하기 때문에 보면서 하지만, 너무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내 직무를 잊어버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불필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직무를 충성하여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면서 가까운 성도들은 첫 번째는 깨어있지 않고 중독에 빠져서 현실을 모르고, 두 번째는 졸고 있고요. 졸고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졸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매일마다 주님을 찾아 기름을 비축해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한 비유에 맞대어서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 비유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슬기로웠고 어리석은 5처녀는 어리석었다. 왜냐?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기름이 없으면 남한테 빌렸으면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달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는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자리를 지킬 테니까 너는 네 책임은 네가 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사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와서 마지막 때 이제 신랑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가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밑에 있거나, 아니면은 누구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대학을 다녔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과거의 업적이 어떻거나, 주님 안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름이 아무리 많이 비축이 돼 있어도 그것을 다 사용하고 결국에 있어야 할 때 그 기름이 없고, 그랬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영성을 책임지지 못할 때 그것을 남들에게 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남의 사명을 내가 했냐고 나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내가 했느냐? 너는 왜 너희 아버지에게 맡긴 그 일을 네가 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애들이 하는 일을 왜 네가 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네가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영성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영성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의 구원을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대신해서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의 영혼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성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어둡고 어려워질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매일매일 나를 찾아서 기름을 비축해두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 재림이 임했을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가? 내가 그때에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을 찾아서 기름을 비축을 해둬야 하는데, 기름을 비축을 해두지 않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큰 도전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편리해졌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이지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역하지만 좀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고도 내가 그냥 버튼 하나로 클릭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전혀 희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히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서 기름을 비축해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해도 정확한 진실을 알기 때문에 속임을 쉽게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독에서 벗어나라. 심지어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기독교의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남의 영성의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아니라 남의 영성을 빌려서 그 남의 영성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무브먼트에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분이 사모하는 어느 목사님의 영성이 내 영성이라고 착각하고 그 교회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빌렸으면서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속임수에 가까운 영성을 가진, 그래서 현실과 정말 동떨어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 자,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짓의 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진실의 영, 진리의 영,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눈을 뜨여주는 그러한 여러분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딱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라운드,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헛된 망상, 영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적인 성향이 있는 기도원 영성에 빠지는 사람들의 단점, 이런 영성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역자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2026년도 10월 달에 다시 돌아오니 재림하시니까 너는 가족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돈도 벌지 말고 나에게 다 전 재산을 바치고 산으로 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말도 안 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 이런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 바로 온전한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을 받아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우리의 현실을 주님의 성령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주시는 그러한 영성인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이단이 판을 치고 또 지금 한반도에도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을 줄. 정말 한국에는 이단을 알고 우리가 전 세계에 경고를 올려야 됩니다. 경고를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잠시 나의 육신을 편리하게 해주는, 아니면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어떤 가려운 가려운 귀에 막 좋은 얘기 해주고, 가려운 곳을 막 긁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그렇게 사람이 유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이단으로 데려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을 중독시키는 그 모든 요소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서 대처하라. 자, 이제는 대처를 해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은 깨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몸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깨어 있어서, 깨어 있다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 비유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엄마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굶어가게 생긴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집에. 그리고 무슨 아무튼 주변에 도움은 없고 돈이 없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가 아이들에게 밥을 사줄 쌀을 살 돈이 없는데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앉아서 돈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할까? 그리고 건전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엄마가 정말 믿음 있는 엄마이지. 그러나 저는 너무 많이 망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망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언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고마운데 너무나 예언의 말씀만 붙잡고 전혀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안 하는, 왜 그것도 다 선지자를 블레임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예언했잖아.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들으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그거는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해가지고 내가 붙잡고 씨름을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건 맞대 그걸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서 어떻게 행동으로 움직일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한 사람을 오히려 블레임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네가 이야기를 했잖아. 왜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이러면서 본인은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연예인이 있는데 어떤 연예인이 제가 좀 도와줬던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뭐 꽤 큰 그 영화에 나왔던 분이에요. 미국 사람.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 자매는 항상 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타이어가 뻥꾸 났다. 돈이 없어서 내가 못 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아는 자매인데, 그 자매는 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고, 제가 볼 때는, 팔다리 멀쩡하고 건강하고, 돈 벌 수 있고, 그리고 연예인이고, 일을 하려면 일을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자매는 제가 메시지를 하면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차 펑크가 났는데 차 타이어가 어떻게 됐는데 돈이 없다. 그리고 다 무슨 남을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세요. 연세도 꽤 있으신 분이에요. 충분히 성인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나 같으면은 팔다리 멀쩡하고 24시간 시간이 있는데 그냥 음식점 가서 일을 하던지 서빙을 하던지 해서 뭐 그냥 일을 하면 되지 않나? 뭐 3개월 일하고 돈 받으면 되지 않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어렵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정말 어쩔 때는요. 기름값 달라고 연락 오고 목사님 집회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연락 오고 그럼 제가 엄청 뒤에서 많이 베풉니다. 참 어쩔 때는 와 좀 놀랍다. 뒤에서 많이 베풀어요. 뭐 30불, 50불 뭐 이렇게 돈 보내주고 못 온다고. 심지어는 어디로 오라 그러면 마일리지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기름값이 뚝 떨어져서 못 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저는 미국에 생각하면서 별의별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집회에 와서 막 은혜는 받아요. 막 쓰러지고 울고불고 막 예언에 고맙다고.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전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전혀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늦게 일어나고 잡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 가서 뭐 사업 계획서는 걸창하게 있는데 아직 주님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고 사업 계획서는 있어. 한 3년, 5년 동안. 근데 그 계획서만 있지 현실로 그거를 실천 옮긴 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오히려 어쩔 때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애기 엄마들은 부지런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밥부터 하고 국이 항상 있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그런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아닌 거죠. 영을 받기는 받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깨어서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기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기도는 그렇게 해,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게으른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서 기름을 비축해 두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찾되 매일매일 찾으셔야 됩니다. 하루도 넘기지 말고 24시간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내뱉고 주님을 취하고 주님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을 때는 뭐냐?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마귀도 속도를 빨리 내고 마귀는 막 급속도로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느리게 처지는 거예요. 뭐냐? 사탄은 1분 1초도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공격할 방법을 이미 100단계는 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탄의 속도는 최광속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AI의 속도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여러분 그거 아세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공지능이 이제는 청소년들이요 AI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체를 5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뭐 광선, 인터넷이 빠르다, 5G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막 앞서 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뒤서 나가요. 왜? 사탄이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매분 매초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막 온라인으로 샥샥 돌아가는데 교회는 썬데이 스쿨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속도가 한 100배는 느려. 그러니까 아이들을 놓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요즘에 40일, 저는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와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스터송, 목사님, 배송 목사님 너무 빠르고, 너무 일 많이 한다. 너무 투머치다. 너무 인텐스하다. 목사님 너무 하신다. 그래서 제 주변을 떠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한국어로 지금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 빠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주님을 더 구하고 싶고요. 저는 매일이 부흥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싶고요. 저는 매일매일 그냥 기도원을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는요, 저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한 1000명씩을 전해가지고 매일매일 1000명씩 구원했으면 좋겠고 막 5만 명씩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 느린 속도에 막 열불이 나가지고 못 있겠어요. 그리고 막 나한테 막 뭐 기도한다 그러고 뭐 내가 쉬기를 기도하고 내가 그만 일하기를 기도하고 내가 좀 왜 이렇게 뭐 또 설교를 하러 가냐 그러고 뭘 그렇게 기도를 매일 하냐 그러고 막 너무너무 속이 막 불이 나요. 왜? 나는 기름이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잠깐 졸고 있을 때 내가 쇼핑 갔다 올 때 오실 수도 있다라니까요. 기름을 매일 비축해둬야 돼.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을 정도로 제가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귀찮을 정도로 매일매일 예언이 쏟아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지금 너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미국 정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막 있어.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뭐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오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뭐냐 그렇게 뭘 속지 마냐. 쉬어야 된다. 베케이션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냥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 왜?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을 계속 기다린 거예요. 신랑을. 기름을 한시도 놓지 않고 쇼핑도 안 갔어. 그냥 계속 비축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처녀처럼 내게 떨어졌다고 하루라도 그냥 기름이 다 떨어졌어. 하루만. 잠깐 하루 어디 갔다 온 동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오늘의 비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광속도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해 봅시다. 사탄은 반그리스도적인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또 엔타이 크라이스트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양의 나라가 아니라 염소의 나라로 만들려고 기독교인들이 모빌라이즈 하는 것보다 한 100배는 더 빠르게 뒤에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이 펠펠 움직였기 때문에 막 했기 때문에 교회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손을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했던 것들 회개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늦었나 싶을 때가 빠른 때입니다. 내가 조금 느렸나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빨리 깨닫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들 같이 기도하시고요.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처럼 남의 것을 빌릴 수 있다라는 생각과 매일매일 주님을 찾지 아니하며 나에 있는 기름을 함부로 소진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 이 시간에 깨어있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비현실적인 망상 가운데 중독되어 있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탄이 100배로 빨리 막 앞으로 전진하는데 우리가 게을렀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빨리 진행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빨리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직시하며 주님 앞에 아멘하고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담당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양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뒤에서 움직이는 공산당에 관련된 모든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모든 계략들과 계획들을 취소해 주시며 하나님, 한국이 아버지의 뜻대로 얼라인 될 수 있도록 민족들을 바로 세워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추수가 남아있으며 하나님, 아직까지는 양의 나라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워주시며 하나님 일으켜 주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두렵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평양 대붕뿐만 아니라 그것을 버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운동을 한반도 가운데 허락하시며 한국의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주일날 저희 라이트하우스 코리아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사역에 또 이메일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배송이 오피셜에 노래도 제가 가끔씩 올리고 있고요. 이 설교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쉐어해 주시고 또 계속 그 라이트하우스 코리아 페이지에 구독을 해주시면 거기에도 제가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100명 이상 구독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더욱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